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합 가문에 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받아 그 사실을 군 수뇌부에게 말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기름 부음과 사명을 받은 예후입니다. 아람의 정권을 교체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 정권을 바꾸는 데 앞장섭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3개의 명령형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긴박감이 넘칩니다. 직역하면 너는 너의 허리에 띠를 매라. 그리고 너는 이 기름병을 내 손에 취하라. 그리고 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입니다. 엘리사는 지금이야말로 예후를 왕으로 세워야 할 최적의 때임을 확신하고 선지자를 재촉하여 보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요,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라는 것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기름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기름 붓는 의식은 하나님께로부터 특정한 직책이나 사명을 받은 자, 예를 들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행해졌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담당하는 사명이 그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앞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아람 왕 하셀과 싸운 장소요, 지금도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세울 때의 모습과는 달리 많은 요소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서지도 않고 그의 제자를 시킵니다. 길르앗 라못에 도착하면 예후를 찾아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병에 담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후 문을 열고 속히 도망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될까요? 예후의 등극이 현 정권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의 예고한 심판을 예후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에 엘리사는 제자를 시켜 은밀하게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명령에 순종하여 곧장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예후를 찾아가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칭하며 그가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을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묘사하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예후는 진정한 통치자 대신 여호와의 대리자일 뿐임을 우회적으로 묘사합니다. 예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자신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우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아합의 집이 이미 끊어진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될 이유는 그가 선지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즉각 심판에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동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이세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이세벨의 죽임을 장소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므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의 나머지 자손과 잔당들을 다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녀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한 후 엘리사의 말대로 곧장 문을 열고 재빨리 도망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왕으로 선포된 예후입니다. 예후가 군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한 사람이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후는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어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며 진실을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머리에서 기름이 떨어지며 기름의 향기가 그들 주위에 가득했기에 그들은 더 깊은 예감을 가지고 진실을 추궁합니다. 12절에 당치 아니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 속임이라는 뜻으로 14절에 배반하다의 명사형과 발음이 비슷하여 반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후는 자초지정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라고 밝힙니다. 사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군 지휘관 중에 누군가가 예후를 배신하고 반역자로 몰아서 요람 왕에게 보고하면 처형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군 지휘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군부의 움직임이 자신을 향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선지자의 제자가 전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이라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예후의 말을 들은 장군들은 급히 일어나 각자 자신의 옷을 벗어 돌계단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외치며 예후의 왕 등극을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인격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후를 위해 깔았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권위를 바닥에 내려놓음으로써 왕으로서 예후의 권위를 최대한 높이는 일종의 의식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보좌가 없었기에 임시 조치 차원에서 예후가 서 있던 자리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예후를 거기에 세운 후 왕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제자는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후는 이 일을 지휘관들에게 알림으로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온 땅의 총지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